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난쟁이가 와가지고 이 마이크를 들여서 어색하실 줄 압니다. 우리 선교국에서 항상 돕는 교회를 찾아가서 꼭 인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다음 연회 때 은퇴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한 2년 더 할 수 있지만 저희 부모님이 94세, 95세 한 번도 모셔보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외아들인데도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모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70에 이제 은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국에서도 인사드리라고 했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성서교회 우리 김종일 목사님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아마 제일 가까이에서 저를 이렇게 도왔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가서 선교한다 할지라도 후원하시는 선교사님이 안 계시면 선교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선교를 잘 마치고 은퇴할 수 있게 돼서 오늘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가 사실 인사드린다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인사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의 인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은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이 믿음의 여기 제가 제목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에 기초한 선교다. 이 설명을 잠깐 이 처음에를 잘 들으셔야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이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다 하고 옆에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것은 선교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을 선교사라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옛날에는 처음에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전쟁이 온 다음부터는 먹고 배고픈 것도 채워줘야 선교다. 그래서 전인적인 선교로 흐르게 됐습니다. 옛날 선교는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고 선교사가 선교의 주체가 됐지만은 후에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옛날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 간 사람만 선교사라고 했는데 이제는 선교 문화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은 가정에서는 가정 선교사, 직장에서는 직장 선교사, 학교 선교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선교론이 생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 예전에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면은 교회 나오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예수 믿어라. 교회 나오세요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제는 선교가 뭐냐? 과연 네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믿음이 행함이 있느냐? 여기 오늘 말씀대로 나는 행함이 없고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너는 어떡하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저들에게 보여줄 때 그것이 선교라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 믿으라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
행함을 보여줄 때 그게 선교가 되는 것이고, 학교도 어디 가든지 그 믿음의 행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선교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오늘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교를 해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에 기초한 선교한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구에 쓰임받는 선교사신데, 이제는 그런 선교사가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가서 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보여줘서 저들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것을 가지고 제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행함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뭐냐. 내가 저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보이는 믿음의 행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여기 5가지로 야고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오늘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쭉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장에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선교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이 저 사람들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고난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너무 조용하신데. 고난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굉장히 이런 얘기를 할 때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왜 그러냐면, 물론 사도 바울 시대는 유대교하고 크리스찬교하고 이게 굉장히 마찰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사실은 샤머니즘식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더군다나 샤머니즘 속에서 겉은 우리가 기독교 옷을 입었지만 그 안에는 다 샤머니즘이에요. 다 무속종교예요. 그래서 샤머니즘 뭡니까? 공짜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거저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복권을 사면 안 돼요. 근데 저하고 지금 제가 이제 45년 목회하고 은퇴하는데, 여기 와서 목회하던 분들 지금도 나한테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나 복권 사면 맞으면 목사님 끼르기 전에 교회 세우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자,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샤머니즘 속에서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벌 받은 거예요. 공짜로 뭐가 다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행복이라 복이라고 하는 말도 something happen 해서 happy라고 하는 말, happiness라고 하는 말이 행복이지만 그거는 something happen,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blessing, blood, 피와 땀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제발 여러분 복권 사지 마세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고난이 오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언어도 안 통한 데 와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아프고 시달리고 인간관계에서 심지어는 이혼도 하고 많이 아픔 당하는. 그런데 실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교회를 와서 기도하고 십자가 붙잡고 그 시련을 이겨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좋을 때는 와서 자랑하고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이민교회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샤머니즘적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교인들이 또 뭐냐면, 저 사람 벌 받았대. 교회를 못 나와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신부름 받은 운명이었습니다. 신부름 받은 운명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도 사랑하는 자에게 다 시련과 고난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이 왔다고 하는 것, 고난이 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난 점점점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다 보니까요, 와, 순교당하는 것도 이게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구나. 그릇이 되어야 순교를 당하는구나, 예수 이름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홀로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가정을 가지면 축복받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 축복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비천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는 수없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죽고 참고 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 예수 안에서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고난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은 나에게 행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이제 은퇴할 때 되어 보니까 십자가의 행복이다. 나는 이제 10년 전에 십자가 행복을 찾았는데 이미 벌써 윤동주 씨는 27살에 십자가 행복이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이렇게 늦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60의 한갑에 십자가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도 얼마나 감사하냐. 자, 찰스 스웰돈이라고 하는 그 교수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광야 대학의 고생학과를 나와서 박사를 받아야 된다. 4가지 박사인데 하나는 무명학 박사입니다. 무명학 박사. 모세가 궁전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었는데 40년 동안 가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르는 사람, 무명학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썼다는 거예요. 2번째는 시간학 박사입니다. 시간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 동안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40년 동안의 그런 훈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썼다는 거예요. 시간학 박사. 고동학 박사, 고독학 박사. 고독의 떡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놀아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고독 속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참된 인생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불편학 박사, 불편한 가운데서 거기서 살아본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알고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사랑하지요. 그렇지만 새끼를 공중에서 던집니다. 던져서 막 그냥 죽을 때 그때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냥 어미 독수리가 나가지고 팍 채가지고 또 올라가 또 허덕 던져놓습니다. 또 그래서 새 중에 왕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 치고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고 보세요. 고생학과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오늘 여기 바로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의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한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어려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고난은 행복입니다. 십자가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절대 교회를 비판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고난을 대처하는가? 고난이 왔을 때 조금도 얼굴 찌푸리지 아니하고 십자가 뜯지 붙잡고.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지처럼 고난이 오면 지구멍으로 도망가는 지형이 있습니다. 토끼형은 벌벌 떠는 토끼형이 있습니다. 원숭이형은 고난이 오면 벌벌 터면서 고난이 왔다고. 교회도 3년마다 고난이 오잖아요. 십자가 시험이 오고. 나 개인에게도 3년마다 시험이 옵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어떻게 이기냐에 따라서 독수리처럼 그 고난을 이겨서 위대한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날아서 하늘나라를 나는 그런 독수리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기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고난이 왔을 때 항등하는 거 보면 전혀. 제가 선교사 이제 은퇴하기 때문에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는데, 이제 선교의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옛날에 모리슨 선교사라고 있었습니다. 그 모리슨 선교사가 중국에 갔다가 선교 왔습니다. 옛날에는 뭐 비행기 없으니까 중국 선교하고 30년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여러 번 배를 갈아타고 이제 다시 오는 거죠. 오는데 갑자기 도착할 때쯤 됐는데 빨간 카페트가 쫙 깔리면서 그러면서 짠짜라 짠짠 짠짠짠 뭐 군악자 소리가 들립니다. 그 보니까 대통령이 잠깐 사냥하러 갔다 오는데 그 대통령이 사냥하러 놀러 갔다 오는데 쫙 빨간 카페트 그냥 군악대가 하는데 환영을 합니다. 은근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모리스 선교사가 30년 선교하고 오는데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서 인간인지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사냥으로 놀러 갔다 오는데도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나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그래도 말씀하셨는데 30년 동안 선교했는데 아무도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혼자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리스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때 모리슨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받으신 역사,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을 바라보아라. 그는 거기서 주저앉고 잠깐 동안이지만 내가 또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서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역전승한 삶을 다시 깨달게 됐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역전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애를 역전승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생명의 멸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 말씀이에요. 자, 2장에 보세요. 제가 한 1절 좀 읽겠습니다.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 앉아 있으라.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여기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만 2장에서는 뭐냐면요, 우리의 행함이 성교가 되는 것이 뭐냐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냐, 그 문제입니다. 한국에도 그런 말 들었는데 가장,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사람을 차별하는 데가 교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한참 부흥되다가 뭐 때문에 부흥되지 못했습니까? 물론 신학교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같은 영어를 쓰는데 왜 흑인 교회가 따로 있어야 되고 백인 교회가 따로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미국 교회는 그때부터 완전히 교회가 쇠퇴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저기 보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외모지상주의예요. 한국 보니까 전부 다 얼굴 고치고 이제 뭐 하나님도 몰라보는 게 생겼어요. 너 천국에 왔는데 너 누구냐? 전부 다 외모지상주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진 우리의 행함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성, 여성, 뭐 사람 판단하고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예?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도 아신지 모르겠지만 이태리에서 유학하는 학생인데요.
그래서 자꾸 그 엄마는 한국에서 야, 너 너무 뭐 이쁘지 않으니까 쌍꺼풀이하고 그리고 얼굴 수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꾸 불러가지고 한국 나가려고 그러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가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고 어머니가 와서 이거 수술하려는 거 안 가고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나비 부인이라고 하는 오페라를 하는데 사람을 뽑는데 이 학생이 뽑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쌍꺼풀이 수술을 했더래. 근데 이 사람만 목사님 얘기 듣고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만 나비 부인에 뽑혀가지고 오페라 주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저는 항상 그렇게 판단한다고 그랬죠.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동물 수준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인간 수준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 수준의 사람. 난 이렇게 해석하고 내가 믿어요. 하나님 수준이라는 건 하나님같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동물 수준이지. 우리의 외모, 육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동물 수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 물론 하나님도 외모 키 보고 외모 보고서 왕을 세웠다가 사울을 세웠다가 후회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아 이제는 내가 키와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그래서 다윗을 택해가지고 다윗이 40년 동안 위대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샤머니즘을 주장하는 교회, 샤머니즘 따라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가지고 얼굴 고치고 뭐 하면서 외모 없으면요 취직도 못 한다는 거예요. 한국이 가장 큰 교회가 거기 있다고 얘기하고 가장 큰 감리교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세계 제일 큰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이 왜 그렇게 무속종교가 무당이 300만 명이랍니다. 점치는 사람들이 한지건 난지였어요. 요새는 또 글 쓰는 연속극 만드는 작가들이 다 샤머니즘 속에서 그렇게 그걸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서야 될 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을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영에 속해 살아야지 육에 속해 살면 죽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3장에 또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려 씌우리라. 여기 3장 쭉 읽지만은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우리 가정이고 우리 직장이고 어디 가든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저들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행을 투성이가 뭐냐? 이 말이라는 게 말, 이 언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이 언어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해가지고 다 있으라. 너무 좋아하셨어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다면 더 좋아서 좋았더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하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필사일삼 창조하고 나가야돼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샤머니즘을 믿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그걸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요 인생이 운명론, 팔자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아니 어떻게 내 얼굴 생긴 거 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내가 팔자가 그렇다고. 뭐 어떻게 살면 이렇게 됐다. 그러한 샤머니즘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점치러 간다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점치러 갔다 와서 또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 말씀과 점쟁이가 뭐가 다른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 주신 것은 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하고요, 축복하고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하라고. 하늘에서 온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주신 언어가 사는 사람이지, 이 세상에서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욕심을 가지고 정욕으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준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데요. 교회가 바로 동물 수준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영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동물 수준의 사람들이 말을 하고 시하고 독촉하는 게, 이제는 그래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우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돼가지고, 혹시 여러분 제가 교회를 너무 비판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저도 목사 아들로 태어났고 45년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 설교하는 것도 제 자신을 때리기 위해 설교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여러분도 설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치기 위해 설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설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서 이사야처럼 계단에 숯불로 내 입술을 찢었어. 오라, 누가 나를 왜 갈고 내가 가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가질 때에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대로 저주하지 마십시다. 절대로 저주하지 마십시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장로 세우다가 교회에 한번 크게 어려움 당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뭐 아실 거예요. 신문에도 나고 막 난리 펴가지고 교단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다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야, 그때 내가 그를 더 사랑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아쿨라 교회에서 저보고 신년 부흥회를 하라고 그래요. 갔는데 새벽 예배할 때는 뭐 부흥회니까 인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수요일 날 또 일일 부흥회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수요일 날 부흥회 끝나고 나는데 누가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보니까 그때 저에게 대적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밖에서 두 부부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더니 저 목사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니까,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나니까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아니에요, 내가 목사로서 잘못했지요. 축복하고 서로 화해하고 나니까요, 와, 내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무슨 큰 암덩어리가 있었던 것처럼 팍 빠지는 것처럼 서로 화해하고 인사하고 나고 나니까요, 뭐가 여기서 팍 빠진 것처럼 그렇게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주신 언어인데, 솔직히 내가 아까 무슨 말씀드렸지만 요새 나이가 이제 먹고 나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고향이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도가 제가 고향인데 자꾸 친구들이, 야, 여기 같이 살자, 뭐 강원도 와서 살자. 그래서 이제, 그래, 한국 한번 가서 살아볼까? 요새 이주국적도 준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하고 갔어요. 한국은 못 가겠더라고요. 얼마나 싸우는지요. 너무 싸우고요. 목사들은 목사들끼리 싸우고, 정치는 정치들끼리 싸우고, 그냥 만나서 토론, 대화를 못해. 너무너무 싸워. 입에 독들이 묻혀가지고 얼마나 독 있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지. 와, 이게 한국이 경제가 발전하면 뭐 하겠어요, 이게. 한국이 지금 아무리 뭐 세계에서 시급이 되면 뭐 하겠어요. 자살률이 32명씩 아직도 자살하고 아직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나라. 여러분, 끼리기산이 지금 한국의 옛날 60년대, 70년대예요. 똑같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 그렇게 불행한 걸 못 봤어요.
아직도 그들은, 우리도 그립더라고요. 옛날 그래도 우리 때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었는데 왜 한국이 이렇게 됐는가?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사기꾼하고, 요새 보이스피싱 때문에 서로 사기치고 뭐하고 온갖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의 책임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언어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지언정, 축복할지언정 절대로 저주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4장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번째로는요, 이 분쟁을 말하는 거예요.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가정은 가정대로 싸우지요. 그 정치가 무슨 좌파가 우파가 뭐가 중요한 건지, 그것 때문에 가정이 갈라지고요, 친구들이 다 갈라지고요, 교인들이 다 갈라지고요.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 사도는 뭐냐면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정욕 때문에, 그 다음에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남을, 여기 보니까 비방하지 말라. 절대 비판하고 비방하기 때문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분쟁 가운데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가 삶이 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도 주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다 화해시키기 위해서,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상을 닮을 때인데,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교회도 그렇고요, 어디 가든지 교회가 가서 피스메이커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분쟁을 갖다 주는데 하면 이거 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성서교회는 글자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교회 성서교 아닙니까? 말씀대로 우리는 분명히 분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5장입니다.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오늘 5장에서는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어요. 말세에 자꾸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거 다 여기 보니까 좀 먹고 다 녹이 슬고 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평생을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지금도 러시아에 가면요, 저 레닌그라드인데 가보셨어요? 세인트피터스버그 가면은 지금도 그 유령이 나와서 막 저거 한다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러시아 작가가 고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나는 뭐 도스토옙스키, 뭐 톨스토이 이런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갑스키인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는 유명한 동상인데 고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외투라고 하는 책을 썼어. 외투. 근데 그 주인공이 뭐냐면 아깝기 미치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아깝기 미치라는 사람이 평생을 80루블, 지금은 뭐 1달러에 100루블이니까 뭐, 그러나 옛날에 80루블은 평생을 가지고 모은 돈이었어요. 그 평생을 모아야 모으는 그 80루블을 모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 돈을 가지고 외투, 자기 평생 소원은 뭐냐면 그 외투를 입고 그 파티장에서 댄스 한번 추는 게 자기의 평생 소원이었는데, 그 80루블 평생 모은 돈 가지고 그걸 외투를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강도를 만나서 그걸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의 일평생 산 목적이 그 하루에 강도 한번 만나가지고 그 인생을 다 실패했어요. 7, 80년 삶을 다 허탕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억울해서 레닌그라드 세인트피터스부르크 가면 그 아깝게 빛이라고 하는 그 유령이 나타나서 운답니다. 엉엉 운답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 외쳐서 목회했잖아요. 거기에 참 우리 교회에 나오는 참 권사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참 오랫동안 이 신장 투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30몇 년 동안 투석을 하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님은 옆에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야, 근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는 세상에 침대 밑에 보니까 달러를 뭉치가 그냥 달러에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돈이 나오니까 세상에 장로님이 그 돈을 어디서 퍼가지고 그렇게 모았나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부인을 주려고 찾아갔더니 부인은 치매가 걸려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 며느리, 왜냐면 그 남편이 추석을 3, 40년 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며느리를 너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고 줬더니만 그 며느리가 우리 교회 집사였는데 그냥 돈을 그냥 팍 뿌리면서 그냥 이 돈이 무슨 필요가 있나? 우리 아들이 지금 투석하면서 돈을 없을 때도 한 푼도 주지 않았던 이 돈이 그렇게 아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했는데 한 푼도 주지 않은 돈이 이미 아들이 죽고 내가 그 돈을 받아서 뭐 하겠느냐 하고 막 울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예수 믿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45년 목회하고 이제 은퇴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이제 은퇴가 중요하고 주여 목사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설 때에 진실한 쪽으로 서지 못한다면 나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도 잠깐 감사한 것은 키르기스탄에 선교할 때 저희 처남이 죽으면서 3만 불 붙인 거 가지고 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또 돈이 다 94세 됐는데도 돈만 있으면 야, 내 이름으로 교회 하나 지어라. 그래서 또 3만 불, 5만 불 주셔서 또 교회를 지었습니다. 또 우리 여동생이 알든지 오빠 내 이름으로도 교회를 짓지. 그래서 교회를 짓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 교인들이 제가 15,000불이면 벼진다고 처음엔 그렇게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분이 15,000불을 모아가지고 절 주셨는데 다시 갔더니 이제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그냥 그 돈이 다 그냥 지금 15,000불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러시아 다 도망와가지고 뒤에 살기 때문에 15,000불이 뭐 3만 불이 되고 5만 불이 되고 그래 너무 돈이 올라가서 이제는 그 돈 가지고 교회를 칠 수가 없어.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도로 갖다 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남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어릴 때 땅 뺏기 했지요. 네 땅이야 내 땅이야 땅 뺐다가 해가 지면은 엄마가 얘들아 밥 먹으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하고 삽니다.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버스를 탈 때, 전철을 탈 때 앉아서 가는 사람, 서서 가는 사람이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앉아서 가는 사람은 좀 편하죠. 서서 가는 사람은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요. 서서 가는 사람은 또 오래 살았대요. 앉아서 가는 사람은 빨리 죽었대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은 오래 살았는데 앉아서 받아 먹은 사람은 또 빨리 죽었다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돈이 물질이라는 게, 그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자, 오늘 내가 이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두 가지 영성이 나와요. 하나는 헤롯의 영성이 나오고, 하나는 예수님의 영성이 나와요. 헤롯의 영성은 뭐냐면, 5,000명이 먹을 거를 다 혼자 먹는 거예요. 5,000명이 먹을 거를 다 혼자 먹으면서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그것이 성공한 거예요. 세상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5,000명이 먹을 거를 내가 다 먹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성은요, 두 벌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셨어요. 5천 명을 살렸어요. 12방언이가 남았어요. 예수님은 오투불밖에 없는 분이지만 그렇게 많은 인간들을 살렸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입니까? 예수 안에서 베풀고 나눠주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에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이웃에 가서 믿음을 기초한 선교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다 돼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이 이제 선교 가서 하는 동안에 이렇게 성소교회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분들의 기도와 후원 때문에 이렇게 잘 마치고 와서 다음 주간에 은퇴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보내시는 후원하시는 성소교회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선교하는 우리의 모든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